자, 왜 능력 전도가 필요한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전도하신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관계 맺기, 관계 전도. 아주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성경적인 부분입니다. 또 뭐가 있나요? 노방 전도, 먹을 거 나눠주기. 저도 먹을 거 나눠주기 했는데 먹을 걸 아주 잘 가져갑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저희 이 주변에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그 아내를 이렇게 배웅해주면서, 출근할 때 배웅해주면서 매번 보는데 칼 갈아주면서 전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괜찮아요. 아주머니들이 막 이렇게 칼 갖고 와가지고 막 갈아주고 이렇게 전도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경험하신 뭐가 있을까요? 사형리? 저도 사형리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전도 폭발을 제가 대학교 때 과목에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과목이 전도 폭발 과목이 있어서 전도 폭발을도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뭐 어떤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이슬비 전도 편지.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네요. 그거는 네, 편지로 계속 대상자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 고구마 전도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 김기동 목사님이시죠? 찔러본다. 뭐냐면 처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형이 비디오를 하나 줘가지고, 비디오가 있던 시대에 비디오를 줘서 그거를 보고 은혜 받았던 적이 있는데, 우선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절하면 계속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아우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익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기도 그만해 이제 교회 갈 거예요. 그럼 익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하는, 이게 이제 고구마 전도법, 고구마 전도왕 이야기입니다. 되게 재밌어서 저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전도법이죠. 진돗개 뭐 이런, 한 번만 놓지 않는다 뭐 이런 전도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한번 강의안을 좀 보시죠. 우리가 기존에 접했던 여러 전도 형식들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뭐 사형리, 전도 폭발, 뭐 고구마 전도법, 찔러보는 거죠. 거리, 찬양 전도, 노방 전도, 방문 전도, 칼 가는 전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여전히 사용하시는 선한 방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전도 뭐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글쎄요, 그냥 다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전도는 항상 선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항상 필요합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불가능하죠. 이거 믿으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리워진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다소 미련한 방법, 성경에서도 이게 미련한 방법이래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약간 미련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해요, 안 취해봐서요. 술 깬 다음에 부끄러울 만한 행동을 하겠죠. 뭔가 좀 격해져서. 똑같이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가 맨 정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리에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이런 일들. 베드로가 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그 중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결단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중보기도 너무 좋습니다. 예언 너무 좋습니다. 치유 너무 좋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도적 사역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복음 전도와 구원이 아주 밀접합니다. 저희 교회 되게 재밌었던 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한번 우리 전도 실습 좀 해봅시다 하고서 이 책을 스터디를 했어요. 이 보물찾기 예언전도 책을 스터디를 같이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과 함께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 전도 나갈까요? 하고서 요 방식으로 전도를 얼마나 나갔죠 저희가? 한 달은 나갔나요? 3주, 4주 정도 나갔습니다. 솔직히 나가서 구원받은 사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난 게 나갔다 온 다음부터 저희 교회 새신자가 계속 등록합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새신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나갔다가 오자마자 새신자가 계속 등록하고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5명의 새신자가 왔어요. 주님 되게 신기해요. 전도를 지금 이제 나가려고 준비만 하는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동에서 뿌리든 서에서 뿌리든 남에다 뿌리든 북에다 뿌리든 하늘에다 뿌리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전도의 방식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할 줄 알게 된다면 예수님 같은 열매가 있게 되겠죠?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이건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는 모더니즘 시대, 신이 있다고 믿었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다고 믿었던 시대죠. 이런 시대에는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복음 전도의 방식이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학적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논리가 있으면 되고 변증을 하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맞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상태를 봐,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입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모더니즘 시대에는 아주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이런 방식의 전도가 사형리, 전도 폭발, 이런 복음 제시법이 있는, 복음을 설명하는 형태의 복음 전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대의 조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현대 사회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양성, 다원화 시대가 되어가죠.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성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 100m 달리기 시합입니다. 저기가 목표예요. 저기까지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1등 해서 달려가면 되는데 목표점이 없어져요. 달리기를 했는데 다 막 일로 가고 절로 가요. 이 목표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면서 논리성 사라지고요, 변증 못합니다. 그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말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비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시대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또 감각적인 것이 중요하고요, 내 결정, 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제가 볼 땐 비슷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셨죠.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안에 사셨고요. 이 시대가 다원화된 사회였습니다. 또 바울 또한 이방 사회의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이방 사회가 다신론,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있는 때가 아니었죠. 제우스부터 해서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수많은 인간 같은 신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런 시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요, 12사도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복음 전도가 효과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랑 오늘날 시대랑 좀 비슷합니다. 그 시대도 다원화된 사회예요.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시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도 방식이 아주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에베소라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4대 도시 중 하나였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큰 도시의 그 기반 산업이 무너질 뻔했어요. 그 기반 산업이 우상 제조업이었는데, 유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버려가지고 아주 그 사업이 망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방식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러니까 막 웅변, 이연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제가 웅변학원 출신인데 유치원을 어머니가 안 보내시고 웅변학원을 보내셔가지고 어렸을 때 웅변을 배웠는데요. 어쨌든 웅변을 통해서, 또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아름다운 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방식은
뚜렷이 나오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답니다. 왜 그랬냐?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내 말발에 너희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말발로 넘어오면 더 말발이 좋은 사람이 비복음적으로 설득하면 넘어갈 테니까요. 내 말발에 하나님의 너희 믿음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다음 페이지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아테나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테네가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테네인데요. 아테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입니다. 여기가 부자 도시였습니다. 종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류층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일하고 돈 벌어주고 수익을 내주니까요, 상류층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발달한 게 뭐냐면 철학입니다.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들이죠.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철학이 계속 발달하고 말하고 논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웅변술이 잘 먹힐 것 같은 지역이죠.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이런 게요. 그래서 바울이요, 거기서 전도했던 방식을 좀 달리 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논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쟁이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했습니다. 거의 막 분노하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요. 그랬는데 몇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다른 지역에서는요, 뭐 지역이 막 소동이 일어났다, 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아테네에서는 그냥 몇 사람만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열매가 아주 적었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바로 다음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이 여기서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말의 지혜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뭐 복음을 설명하지 않겠다. 복음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한 겁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 태어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그 교회는 굉장히 풍성한 하늘의 은사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에베소에서도요, 이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고침받고, 심지어 설교를 하도 오래 해가지고 졸다가 떨어져 죽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안았더니 바로 살아나는 역사들도 있었던. 그래서 바울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죠. 저의 삶에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간증이 있는데요, 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까지는 아니었어도 제 삶에 경험했던 재미난 전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신대라는 학교를 이제 다닐 때였는데요,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학교를 이제 부천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오다가 방학이 돼서 이제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거의 살았는데, 하루는 점심시간에 행정실에서 뭐 이렇게 행정 뭐를 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사님 한 분이 애들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중학생 여자애들 둘이었어요. 애들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톡 밀어 행정실로 툭 밀면서 제가 전도했는데 전도사님이 책임지세요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실 문을 탕 닫고 도망갔어요. 양육에 두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이분이.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꼬맹이들을 데리고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너네 복음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그랬더니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왔냐 물어봤더니 국수를 준다고 꼬셔서 데리고 왔대요. 전사님은 국수 먹이고 나한테 바로 보낸 거였어요. 이 생짜배기 국수 먹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저희가 이제 길거리 복음 전도하면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던 게 있어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게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 따라해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이제 성령 사역이 막 풀어지기 시작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에게는 뭐 찌릿찌릿하게, 뭐 뜨겁게, 뭐 불로 임하시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나타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볼래? 내가 성령님이라는 분을 초대할 텐데 그분은 실제적인 분이셔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예수님을 방금 영접한 아이들이죠, 전사님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철야를 했나? 그리고 거의 교회에서 철야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그냥 카펫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잔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떡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자고 있는데 중학생 애들 3명이 저를 깨웠습니다. 하나를 더 데리고 온 거예요. 어제 갔던 애들이. 너는 뭐니? 이렇게 깨어났는데 이 두 아이가 이제 저한테 선생님 하면서 얘한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너무 재밌고 신기했다. 그래서 그래 잠깐만 씻고 올게 하고 막 이렇게 대충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형리로 똑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제가 전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미 있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지들끼리 전하더라고요. 2명이 1명을 거의 잡아먹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자기들이 할 줄 모르니까 너 손바닥 이렇게 해봐 이러면서 이제 그 사역이 또 시작된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기처럼 여기는 좀 안 좋은 문화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인격이신데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다음날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날도 전도해오고 그 다음날도 전도해오고 계속 방학 내내 전도해왔어요. 심지어 반에 안 믿는 한 반 애들을 전도한 거거든요. 안 믿는 애들한테 야 느껴져?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반에 그게 문화가 됐고요. 그 반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저희 교회로 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체험했던 어떤 능력 전도의 어떤 짧은 간증인데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복음을 논리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때 제가 만약에 치유사역이나 예언사역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때는 이제 그런 지식이 없었지만요. 좀 더 아이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언해 줄 수 있었을 것이고요.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예언해 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줬을 때 실제로 치유의 역사들이 있었겠죠. 임재로부터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뭘까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경에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귀신 쫓아낼 때도 있고 아주 뚜렷하게 그냥 고린도전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그냥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을 나타내심. 개역 한글판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러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설명합니다. 즉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이제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증거할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1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 제가 따로 정리한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성은사입니다.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발성은사, 계시은사, 능력은사. 그래서 그 안에 3개씩 그래서 9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발성은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입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우리가 잘 아는 정보니까요. 시작. 방언의 은사는 성대를 사용하여 성령께서 주신 영감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성대의 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전혀 배운 적이 없고 또 말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듣는 이가 그들 자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방언입니다. 자, 방언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계속 쭉 한번 가볼게요. 통역입니다. 방언 통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의 내용과 뜻을 성대로 표현하는 초자연적인 나타남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작용이나 이해로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생각의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통역이란 설명하는 것, 해석하는 것, 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한마디 한마디를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 영의 언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한마디를 했어도 그 해석이 30분일 수도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우리가 30분을 방언으로 기도했어도 단 한마디를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통역, 즉 해석하는 것이지 그냥 뭐 나나나나라 하면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나나나라 하면 그러합니다 뭐 이런 어떤 로봇 같은 이런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역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아주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리라. 내가 만약에 영으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영은 열매 맺겠지만 내 마음은 깨닫지 못함으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영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그 해석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방언 통역을 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영의 흐름이 느껴질 겁니다. 즉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방언이 뭘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도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가 봐.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영역을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방언 통역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은사 어떤 느낌이죠?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주면 받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고린도전서 12장 거의 11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주님이 방언을 하더라 이렇게 주면은 이제 갑자기 방언을 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언을 톡 던져주면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느낌이고 이런데 이걸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방언을 하지 못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밖으로 나타나시면서 표현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발성은사, 방언 통역, 예언입니다. 발성은사는 성령님이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방법들입니다. 계시은사, 굳이 머리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하심으로 계시를 떠올려 주심으로 나타나는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 능력 행한 병고침,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손을 통해서 또는 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은사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믿는 자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에 있는 강이 밖으로 흘러, 즉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방언을 받으셨다면 방언 통역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이게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속 방언을 하면 어느 순간 생각의 흐름이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함으로 영과 마음 모두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언도 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요.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이 되면 예언은 똑같은 통로입니다.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비슷한 통로입니다. 네, 그래서 예언을 나눌 때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 읽어드릴게요. 예언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히 세우고 권유하고 또 위로해주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즉흥적이며 초자연적인 감동에 의해서 나오는 성대의 표현입니다. 네. 자, 계시은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은사 지식의 말씀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리 여기부터는 조금 자세히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란 어떤 개인이나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전체 윤곽이 아닌 어떤 제목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의 전부가 아닌 부분적인 말씀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일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은 그냥 우리의 현재 상황 또는 과거를 초자연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사실은 능력 전도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냐,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왜 못 듣냐? 들으려고를 안 해서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죠.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언 세미나라고 예언을 한참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 지식의 말씀을 훈련시키는 강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들끼리 옆에 분과 제가 이제 서로 지식의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너도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게. 이렇게 하고, 나는 이 사람이 떠올리고 있는 사람의 성별, 나이, 취미, 특기, 이런 거를 지식의 말씀을 받는 거고요. 이 사람은 내가 떠올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땅, 자,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한 3-4분 정도 들었어요. 막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맞춰봤어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예언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지식의 말씀을 저는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적고 맞춰보는데, 이분은 이 학교를 2번째 오신 분인가 해서 약간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혹시 성별이 남자? 하는데 땡, 여자입니다. 혹시 나이가 40대? 땡, 60대입니다. 문제가 한 7, 8개 있었는데 빵점 맞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제님은 이쪽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아, 내가 이쪽 영역이 아닌가? 그렇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7개 중에 한두 개는 맞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계속 하는 거죠. 틀리지만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자존심 상하고 낙심했다면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이 성령의 9가지에서 빼버렸을 겁니다.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 오늘날 없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들으려 하면 어느 순간부터 들리게 됩니다. 네, 계속 시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보물찾기 예언 전도할 때 사실 사람들의 정보를 듣는 게 다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잘 될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게, 나 다 보여, 나 다 알아, 이런 사람들 말 믿지 마십시오.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심지어 다 알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았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재림 날짜를 모르세요.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만한 겸손함이 있으셨죠. 우리의 지식의 말씀도 그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안다는 사람한테 가서 예언 받지 마세요. 다 모릅니다. 다 아는 척 할 뿐이죠. 보통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않구나 이렇게 여겨버립니다. 왜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이거 지식의 말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합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그 부분이 너무 가까이 보셔가지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투시 다 보여. 좀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정보들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혜의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말씀이란 믿는 자에게 자연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지시에 근거를 두어 행동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해주는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의 생애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계시해 줍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잠깐 동안 혹은 가까운 장래 아니면 먼 장래에 무엇을 행하시려는가를 제시해 줍니다. 이 은사는 개인이나 단체적인 모임이 무엇을 행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지혜의 말씀은 종종 지식의 말씀과 함께 병행하여 역사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나타난 지혜의 말씀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널 때요, 주님 어떻게 건넙니까? 물이 창이란데,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제사장들 앞세워,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장 세워서 그들이 먼저 들어가고 백성들이 조금 뒤로 떨어져서 가게 해라. 왜냐하면 너무 붙어서 가면 이 백성들이 길을 잃는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모른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1바로 출발, 그리고 백성들 2바로 출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또는 이렇게 해라라는 지시적인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주님이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쭤봤겠죠. 그랬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이런 것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도 고기 좀 잡았어? 그랬더니 종일 쓰고 있는데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던져봐. 이런 게 이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던졌더니 뭐 이런 사건들, 오른편에 던져라,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오게 되면 대부분 이거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베드로도 그랬었고 여호수아도 그랬었고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갑자기 더 어두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버렸거든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으라고 했는데 한 분도 이해를 못하시고 웃지 않으셔서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소경이었던 분이 예수님이 눈을 진흙에 붙여버린 거예요. 네. 개그를 조금 주의해서 하도록 할게요. 하하하. 억지로 웃으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네. 네, 머리에서 땀 나네요. 그러니까 소경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칠 때 그냥 손 얹어서 고치실 수 있는데 지혜의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진흙을 눈에다 바르고 씻을 수밖에 없는 얼굴을 하게 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씻었더니 고침받았죠. 지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병고침을 가져온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홍해가 앞에 있고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었죠.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죠. 항상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찾기 예언전도를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룹에 뭔가를 하라, 어디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요,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들 분별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들의 분별은 영의 세계를 초자연적으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상황, 행동 혹은 계시 배후의 영들의 범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영들의 세 가지 부분을 분별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사단의 영, 귀신들에 대해서, 사람의 영에 대해서. 글쎄요, 사람의 영 어떤 거 볼 수 있을까요?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파악했던 것 같은, 거짓말 치고 있구나, 네가 왜 성령 앞에서 거짓말을 치니라고 말했던, 이게 이제 영분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안 좋은 케이스 하나가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마술사 시몬에게 너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너가 메인바 되어 있다라고 분별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긍정적인 영분별, 사람에 대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시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거나 사단의 영을 분별하는 성경에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 은사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해야 될 영역이겠죠. 한번 정의를 좀 간단하게 정리된 정의를 볼게요. 능력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능력을 풀어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발성 은사들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또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계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능력 은사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도록 그분의 능력을 풀어주신다. 여러분, 기적의 주체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해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기적의 주체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굉장히 건방진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겠죠. 주님, 누군가를 구원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능력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이 가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이 사람이 가면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은사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은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들을 사용하실 때 좀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간구의 형태의 기도들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필요한 계시, 지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다. 아니, 뭔 소리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한 게 교회다. 즉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가 여러분들이래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의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아주 조금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한, 즉 하나님이 충만한 게 교회다. 하나님이 별로, 물론 그러실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별로 안 충만하셔도 어마어마하실 텐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능력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교회래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아멘.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손을 얹을 때 병든 자를 고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병을 고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집을 하셨고 그분이 다 공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동역자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손을 얹고 선언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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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믿음의 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은사는 특정 시간과 목적을 위한 일종의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특정한 시점에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떠한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이 리더십들에게 많이 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불가능한 비전을 주시고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들. 모세의 삶에 이런 게 있었겠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질 거라고 말씀하신 믿음이 바로 이런 초자연적인 믿음이었을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병고침의 은사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고침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병든 자에게 병고침을 나누어 주거나 혹은 사역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음으로 인해 은사들로서 설명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은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전문의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치유 은사도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암을 잘 고칩니다. 어떤 그룹은 머리에 대한 질병을 잘 고치고요. 어떤 그룹은 관절에 대한 질병을 잘 고치고요. 이게 다 다르답니다. 여러분들은 뭘 잘 고치실래요?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지만 계속 손을 얹다 보면 잘 고침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더 나가시면 더 활성화될 겁니다. 자, 능력 행함의 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나타남으로 있는 자연적이고 상습적인 질서의 일시적인 중단이며 취소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자연 법칙을 어기면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 여호수아가 해가 어디 머무르고, 정확히 말씀이 생각 안 나네요. 뭐 아얄론 골짜기 뭐 이랬는데 해가 어디 머무르고 달도 머물러라 이렇게 선언하니까 하루 동안 해가 지지 않아서 싸움을 싸웠던 적이 있었고요. 히스기야가 병고침에 대한 표징을 구했을 때 해가 15도 뒤로 물러나는, 원래 해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런 기적들, 이런 게 이제 능력 행함.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던 이런 게 이제 능력 행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사도 좀 능력 행함으로 포함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법칙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근래 이제 저희 WLI 강사 중에 제프 젠슨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토네이도를 멈추는 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토네이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선포하니까 딴 데로 갔어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영역도 우리가 가능합니다. 계속 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에 사용된 성령의 나타나심의 실례들입니다. 지식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여러분들을 제가 초신자가 아닌 걸 다 알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지식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접근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이후에 자, 지혜의 말씀 베드로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깊은 데에 금을 던지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던졌더니 뭐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베드로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원받는,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을 거다, 뭐 이렇게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 청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영들 분별함입니다. 나다나엘, 이건 지식의 말씀이 좀 섞여 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여러분?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나를 압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널 보았다. 제 생각엔 나다나엘에게 굉장히 비밀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나다나엘이 나의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중간 단계 없이 갑자기 내 하나님 이런 상황으로 변화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병고침의 은사 애니야, 어떤 케이스일까요? 베드로가 관련이 있습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얹은 즉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난 게요, 이 사람 고침받은 게 소문나서 그 마을 전체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대박 사건이죠. 누구 한 명 고쳐줘야겠죠. 월평동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았더라, 이런 얘기 좀 있어야겠습니다. 자, 능력 행함의 은사 다비아가 아니라 다비다입니다. 오타가 좀 많아서 죄송한데요. 다비다. 이것도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다비다라는 믿는 자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선포했는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복음 전도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답니다. 죽은 자가 빈번하게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의 은사 케이스입니다. 바울인데요, 사도행전 9장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었죠?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음성이 들렸죠? 음성 듣는 걸 뭐라고 하죠? 예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봤죠. 바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먼 상태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골방에 가서 금식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한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구체적인 지식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했더니 치유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그의 부르심을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언을 통한 복음 전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데요. 그래도 가는 김에 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 아래쪽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행하셨는지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신 방법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고요. 말씀을 보시면 나오죠. 35절에 회당에 해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천국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죠, 이렇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설명을 하면서 천국을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아픈 것이 없어요.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냥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아픈 곳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아픕니까? 지금 천국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귀신의 괴롭힘이 없어요 하고 귀신을 쫓아주는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곳입니다 라고 하고 예언을 해주는 거죠. 속사람에 있는 내용들을. 그런 어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야, 내 말이 맞아, 좀 믿어봐, 이렇게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득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선포하십니다. 항상 선포하고 증명하세요. 무엇으로 증명하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안 믿으면 그냥 떠나셨어요. 쿨하셨어요. 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치유와 기적들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자, 요한이 나에 대해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겐 더 큰 증거가 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 요한이 나를 증거했지만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표적과 기사를 아버지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 내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증명하셨습니다. 12제자들의 능력 전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진리임을 믿으시죠?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지상대 명령입니다. 제자 삼도록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 삼는다고 할 때 누구의 모델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델이죠. 주일 성수 잘하세요. 11조 잘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걸 가르치셨나요? 12제자에게? 가르치진 않으셨죠. 물론 이스라엘 문화 안에 그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11조를 했겠고 당연히 헌금을 했겠고 여러 가지 예식들을 지켰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성경의 원리들을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 잘 참석하세요. 이런 세미나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참여하세요. 새벽 예배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셀에 소속되시고 소그룹에 소속되시고 목장에 소속되시고 이렇게 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이런 정도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제자 삼으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 삼으셨는지가 이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좀 긴데요.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말씀에 나오죠. 10장 1절에 나오죠.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아멘. 능력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그냥 장품을 쏘거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7절 8절에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능력 가지고 가.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해야 될 일, 이것이었습니다. 전파해라. 무엇을 전파하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천국을 보여주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하고 말을 능력으로 증명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주 도전적인 거 아닙니까? 안 났으면 어떡해? 진짜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 너무 도전적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래.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무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에게 내가 줬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해라.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줘. 죽은 자 있으면 장례식 행렬을 멈추게 해. 살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 살아나면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근데 너네가 경건으로 받은 게 아니야. 거저 줬으니까 거저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운 도전이죠. 모잠비크라는, 아프리카 모잠비크라는 나라에 하이디 베이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부족에 들어갔어요. 모슬렘 부족입니다. 그리고 주술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들어가서 트럭을 끌고 아이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확성기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30분 이상을 떠들었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굉장히 위험 있어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자기 딸을 데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내 손녀딸이었던 것 같아요. 손녀딸을 기도하게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안 낳으면 어떻게 할래? 안 낳으면 저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이 목숨 건 거죠. 그 친구가 소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음을 대놓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기도해 줬는데 치유됐어요. 그리고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도전적인 복음전도 아닌가요? 심장 떨려. 길거리 나가서, 여러분 공원 가서 아픈 사람들 다 오십시오. 다 고쳐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미쳤네 하는데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 몇 명 오겠죠? 그러면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해요, 실습 중이었어요 하고 도망가야 되나? 안 왔으면 실습이었습니다, 미션 클리어 하고 도망갈 건가요? 아유, 굉장히 도전적인 거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도전적인 건데,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하시면 되겠죠. 죄송해요, 실습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영빨이 딸리네요 뭐 이렇게 하고 변명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주장하고 계속적으로 하루 욕먹어도 그 일을 할 거고 이틀 욕먹어도 그 일을 할 건지, 이게 이제 우리의 당면한 숙제죠. 토드 화이트 목사님도 3개월 정도 아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하루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갔는데 아내가 자기와 다니기를 싫어했대요. 왜 그러겠어요? 가지 쇼핑을 나가다가 갑자기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기도를 하고, 아무런 낫지 않으니까 맨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이러는데 옆에서 내 남편인 척 하기도 부끄럽고 나중에 같이 다니기가 부담스러웠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서부터 활성화될 시간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특정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했더니 어느 순간 이게 게이지가 차올랐는지 뻥 터졌는데 그때부터 이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나안 땅으로 저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능력 전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고 싶습니다. 아멘. 같이 가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제자들아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고 보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숙한 상태로 보내심 받았나요? 성품이 좋았나요? 갔다 오자마자 누가 크냐는 논쟁을 바로 합니다. 성품적으로 다듬어진 아이들이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랑 비슷했어요. 아내랑 싸우고 남편이랑 싸우고 자식이랑 싸우고 부모님이랑 싸우고 비슷했어요. 비슷한 성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혼자 복음 전할 때는 이 소식이 왕궁까지는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사역하는 12명이 나가니까 소문이 나라 전체에 퍼졌습니다. 궁에 들어갈 정도로, 헤롯이 왕으로서 귀 기울이고 싶을 정도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70인을 훈련시켜서 또 보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가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구원받았죠. 그리고 제가 믿기론 또 훈련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훈련하는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몇 년이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6장이 되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뭐하는 집사님? 쌀 퍼주시는 집사님. 그런데 이분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민간에 큰 표적을 행하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를 제가 볼 땐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죠.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리고 빌립, 한 성 자체를 주님께로 돌이킨 사람이었죠.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바울을 전도한 성도,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뭐 집사님도 아니고요, 복음 전도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환상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지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실제로 바울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바울은 눈 못 떴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그의 부르심을 아는데 한창 헤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자마자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네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보내죠. 완전히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삶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한 후에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삶으로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부터 이것들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걸 제자들이 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가 했던 걸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서 다른 이들도 그와 같이 하게 할 때 복음의 영향력이 이 땅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